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오늘 11일이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잠언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함께하기 좀 벅찰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을 텐데요. 끝까지 한번 우리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아니면 형제님과 자매님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오실 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주일에는 꽉 차는데 수요일 날은 이렇게 조금 해상해서 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사랑하는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23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6절에서 22절까지는요 이제 성품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제 삶의 결과, 그 결과를 대조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구제에 관한 가르침을 해주고 있어요. 구제. 예. 여러분 읽으면서 좀 많이 이렇게 와닿는 말씀들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먼저 성품에 대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유덕한 자, 유덕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하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도덕적으로 더 순결하고 지혜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여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순결한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집사님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여인들, 바로 이러한 여인들이 유덕한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덕한 여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선물을 받게 됩니까? 바로 연결되는 낱말이 있죠. 존영을 받는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존영.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절에 나오는 이 유덕한 여자와 반대되는 개념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 다음 부분 보시면 됩니다. 22절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없어요? 네, 없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시죠.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 아름답지만 뭐예요? 삼가지 아니하는 여인. 삼가지 아니하는 여인. 참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낱말이죠. 그렇죠? 구절입니다. 어구입니다. 여기서 삼가지 아니한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신중치 못하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신중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6절에 나오는 유덕한 여자와 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름답지만 신중치 못해서 이제 도덕적인 삶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결함을 지키지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내적인 면, 외적인 행실이 불량한 여인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여인은 비록 그 겉모습은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돼지 코에
값비싼 금고리를 달아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가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실이 정말 부도덕하고 너무나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 붙이고 싶습니까? 아니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아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남자가 화장하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요? 이제 외모를 더 가꾸려고 하는 게 많죠. 예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의술도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들도 이제 의술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마다 외모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고를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모를 고집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가 출중한 사람, 우리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를 먼저 외모를 최고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어떨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되는데 중심이 잘 안 보여요. 결국에는 외모가 또 이렇게 뒤따라가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중요시 여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은요, 물론 외모가 다 출중하십니다. 근데 그 외모 출중한 것보다 더 출중한 것은 그 내면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아내가 저와 결혼하고 나서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내면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결혼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외모만 보고 따라가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하게 되잖아요. 주름도 지고 머리도 빠지고 살도 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외모만 보고 결혼한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바람 피는 경우도 있고 막 다른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참 물리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져요. 돈과 재력, 권력, 외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품으로 하루하루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성숙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덕을 행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18절부터 20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18절부터 20절은요, 이제 선을 행하는 의인, 그리고 죄악을 즐겨하는 악인이 이제 마지막에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먼저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이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씨를 심으면 분명히 열매를 얻어요. 그렇듯이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악행으로 거두어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 선으로부터 거두어가는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악인의 싹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을 얻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물질만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인의 삶은 결국 허무한 것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뚝에 타고 올라가는 연기, 처음에는 연기가 보이지만 어느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악인들의 삶에도 그 마지막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다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끝은, 그의 마지막은 잡히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19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악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 이르게 되는 것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를 뿌리며 살아간 사람, 공의를 굳게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8절에서는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21절 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더 큰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뜻을 모으려고 해요. 가령 지방에 어떤 조직 폭력배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들이 이제 뜻을 모아서 막 전국적인 규모로 막 움직이려고 더 큰 조직을 막 연합해서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손을 잡고 막 무엇인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단정 짓고 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은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의인의 자손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이거예요. 한 가정의 부모가 주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아간다면 이제 그 축복이 누구에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녀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그때를 떠올려 봅시다.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3대의 끝을 낸다. 그러니까 영원히 끝을 내는 게 아니라 3대면 그냥 완전 멸해진다는 의미예요. 근데 축복은 계속 1000대까지면요, 영원토록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축복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쭉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죠.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런 의미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도 참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우리가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딸들과 우리 아들들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닌데 우리 애들 지금 말 너무 안 듣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요. 근데 그건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을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느 순간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힘이면 다 된다고 우리에게 은연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힘은 무슨 힘일까요?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먹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인기와 명예가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더 겸손하고 또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들의 삶을 주님이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잠언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계속 읽어갑니다. 여러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내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좀 깨닫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느끼고 깨닫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좀 말씀을 읽을수록 계속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숙지하는 것처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걸 계속 우리가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 씹고 반추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삶 속에 그걸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죠? 구제라고 했어요. 구제. 이제 구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구절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이웃들과 계속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간다면 소모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부유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과도하게 아끼는 사람은 분명히 아껴야 돼 막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한 구두쇠 인생을 사는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이거예요. 근검절약. 예, 근검절약 분명히 맞습니다. 절약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단적인 예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잘 아실 거예요. 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였어요. 다 먹이고도 몇 개의 광주리가 남았다고 했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남은 거 다 버려. 안 그랬죠? 남은 거 다 갖고 와. 다 가져와서 그것을 또 모아두었어요. 여러분, 바로 근검절약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 절약하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는 아끼면 가난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목적을 알아야 돼요. 절약해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예요. 여러분, 구두쇠 같은 사람들은 절약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나의 부를 쌓는데 막 비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간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 절약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절약해서 우리가 재물을 좀 소득을 벌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이 없는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신을 것이 없을 때 신을 벗어주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양식을 사주고요. 바로 이렇게 베풀고 구제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잔고를 쌓기 위해서, 내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가 내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그것을 막 비축해서 사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근검절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참 구두쇠 같은 그런 심보가 있어요. 굉장히 내 것을 이렇게 내 속으로 오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저희 아내는 제가 막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어느 순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또 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참 다행인 것은, 만약에 우리 아내도 저와 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면 굉장히 가난해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예. 그래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두고 보니까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참 이렇게 우리가 생활이 그렇게 막 쪼들리게 사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반에 있어서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부사역자 시절에 어렵잖아요. 근데 추운 겨울날 저희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종이 이런 거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노인분들. 가는데 워커 신발을 신고 가는 거예요. 워커가 얼마나 크겠어요. 할머니 발이 작은데.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가 차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잠깐 세우래요. 자기는 이제 따뜻한 털신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내리더니 그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워커 벗으세요. 자기 걸 벗어서 주고 자기는 맨발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여보 빨리 출발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또 한 1년 지나서인가요? 또 어떤 분이 얇은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추운 겨울로 하는데 자기 잠바를 벗어서 더 주고 자기는 또 왔더라고요. 좀 보면서 그냥 이런 마음을 줬어요. 처음에는 왜 저렇게까지 하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내가 참 장가를 잡았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야, 정말 저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막 주려는 마음이 참 안 들어요.
먼저 내 거부터 챙기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회개해요. 저도 하나님, 저도 제 걸 벗어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여러분만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이웃들과 나누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행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으로 재물을 자꾸 쌓으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웃을 위해 구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막 삭삭삭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나누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복을 주신 이유, 이제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지금 솔로몬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여러분 복지시설이 뭐 얼마나 잘 갖추었을까요? 없을 거예요. 사회적인 제도도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들이 참 많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 기도 얼마나 하지? 이 사람 예배 생활은 잘하고 있나? 이 사람 말씀을 얼마나 읽지? 이 사람 새벽 예배 나오나?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는가,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풍족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구제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 정말 마음에 든다.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정말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 받고 싶습니까? 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 또 따르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것을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잘 섬길수록 뭔가 가난해지고 더 이상해진다?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더 부유케 하신 것은 더 구제하라, 더 도와줘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만약에 아들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갔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용돈으로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자기 반 친구 중에 정말 밥도 잘 못 먹고 힘들어하는 친구, 간식도 사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싶은 그 친구에게 자기 돈을 털어서
1,000원, 2,000원 쓰면서 막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십시오. 근데 그 사실을 이 아빠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할까요? 꾸중할까요? 야, 10,000원밖에 없는 용돈 그렇게 사용하라고 해. 내가 준 거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너무 기특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10,000원 줄 거 이제 50,000원짜리를 그에게 줄 거예요. 야, 이거 줄 테니까 그 친구 먹고 싶은 거 많이 사 먹여. 바로 이게 아비의 마음이잖아요. 아비의 마음.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진 거 얼마 없지만 그렇게 돕고 힘든 자들 도와줄 때 하나님 그냥 나몰라라 할까요? 하나님 더 큰 걸로 채워주세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줘서 너 이거 가지고 또 사용해. 야, 저기도 필요한 것 같아. 막 채워주세요. 여러분, 뜬금없이 나에게 막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여러분, 자동차 사라고 준 게 아니에요. 도우라고 주는 거예요. 예,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배가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또 축복하는지 28절에 보면 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착한 행실하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다 칭할 수 있어요. 그죠? 착한 행실. 그들에게 주신 축복은 방금 읽은 그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푸른 잎사귀 하면 시편 23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쉴만한 물가에 그 옆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그 버드나무, 그 나무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푸른 잎사귀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착한 행실을 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자들일까요? 28절 말씀처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저는 오늘 저녁에 솔직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덕을 세우며 순결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이웃을 돌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람, 그것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는 방법이며 이러한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되셨죠? 아멘. 진리는 단순합니다. 덕을 세우고 이웃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바로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보람과 행복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